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비가 와서 장마가 이제 본격 시작되어서 그래도 오늘 시원하죠? 예배드리기 참 좋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쌀쌀할 만큼 그렇게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장마 중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비 피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길이가 짧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죠? 28장. 네. 누가복음은요? 24장. 요한복음은요? 21장.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굉장히 분량이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이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딱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막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그 이적들을 가장 먼저 드러내고 그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가다 보면요. 8장까지는 거의 다 예수님의 기적의 얘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이 넘어가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교훈과 또 십자가 사역들에 대해서 뒤로 가면서 소개를 하죠. 오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 기적을 부각하기 위한 그 8장까지의 범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얘기가 섞여서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일과 또 하나는 그 가는 중간에 일어났던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친 얘기가 같이 섞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만 읽을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도드라지게 딱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을 잠깐만 성경을 펴놓으신 분은 슬쩍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그 사건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쫓겨나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쫓겨나면서 돼지가 쫓겨난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서 돼지에 들어갔는데 이 돼지 떼들이 그냥 비탈길을 내달라서 몽땅 다 물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귀신이 쫓겨나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또 귀신 2,000마리가 그러려고 그래. 돼지 2,000마리가 막 비탈을 달려 내려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방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막 비탈길을 내달아서 물에 다 빠져 죽어버리는데 이게 문제는 다 돈이란 것입니다. 우리 박경조 원사님, 저 돼지고기 저거 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귀신이 하필이면 남의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몰살시켜버리니까 제산상의 피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제산상의 피해가 딱 다가오자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더 우리 지방에 머물면 우리 집안 거들나겠다. 안 되겠다. 예수님, 우리 땅을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내보내버립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뒷부분엔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6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습니까? 고향 땅에 가셨습니다. 고향 땅에 가셔가지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의 말씀이 나올까라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놀라서 두려워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저 예수란 사람을 잘 아는데 어릴 때도 다 지켜봤고 봤지만 그 마리아도 알고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그리고 그들 형제들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뭔가가 있어. 뭔가가 의심스러워. 그래,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 안수하여 고친 외에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를 6장 6절에 나와 있지만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하고 이상하게 여기셨더라라는 얘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양쪽에는 그렇게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더 많은 은혜들이 넘칠 수 있고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데도 아니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내 삶에서 좀 빠져주세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손해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오히려 내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의 얘기 속에 오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해가 되는 일을 사실은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어떤 분들은 술을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담배를 끊고 어떤 분들은 마약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살던 나쁜 관계들을 다 청산합니다. 기생집을 드나들던 사람은 기생집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끊어버리는 거죠. 막 공부하는 애가 맨날 PC방에 자꾸 땡겨. 그러면 뭘 끊어야 됩니까? 공부를 끊습니까? PC방을 끊어야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PC방을 끊어야죠. 옛날에 우리가 제 어릴 때 주일학교쯤에 다녀가면 꼭 예배는 9시인데 텔레비 주일날 아침에 꼭 8시 몇 분에서 9 어간에 뭐가 합니까? 만화 영화를 해요. 마징가제 떠도 하고 별별 것들 다 하는데 그거 보고 가려면 항상 예배를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배 가려면 뭘 끊어야 돼요? 만화 영화를 끊어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 절대 예배 지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람은 유익하지 못한 것들, 해로운 것을 끊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뭘 찾아야 됩니까? 유익한 것은 더 찾아야 되죠. 더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바로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은 끊어버리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여전히 붙잡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복이 넘치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예수님을 끊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끊고 예수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라사 지방을 보십시오. 예수님 풍랑을 무릅쓰고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실 때도 그렇게 힘겹게 풍랑 중에 그렇게 풍랑을 뚫고 제자들과 같이 건너가셨는데 그곳에서 그라사 지방까지 건너갔는데 한 행위는 단지 이 귀신 쫓아내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배척해버리니까. 나가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요청하니까 더 이상 계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모하며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은혜와 은총과 기적이 그 그라사 지방에 넘쳤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 온 탓에 돼지고기 그 수만 것 날아간 것 때문에 주님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 오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듣고 기적을 사모했으면 그 고향 땅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관계 때문에 떠나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더라.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거기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탓에 굴러온 복을 그냥 차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끊는 삶의 약점이요, 교회를 끊는 삶의 약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사모했으면, 더 기대했으면, 더 간구했으면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땅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얘기가 양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이 회당장의 삶.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뭡니까? 12의 혈루증 앓았던 이야기. 그게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요, 굉장히 다른 듯 하지만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또 지위로도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서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비참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의원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이로에 따른 야이로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자들이 행했던 것, 권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이지만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그런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다 떠나버렸고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뒤로 돌아가 옷자락을 만져야 할 만큼 그녀는 이제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긴 병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는 정말 위험을 무릅쓸 만큼의 외톨이, 혼자의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명한 두 사람의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뭡니까?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상황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면요, 머리에 지식이 많다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집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결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가항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것이죠. 오직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두 사람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지위,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주 앞에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드러나는 똑같은 태도가 뭐냐 하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달리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오자마자 주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기도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님, 제발 내 딸 불쌍히 여기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 둘러쳐 있지만 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율법이 말하기를 나와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그들을 접촉하면 내가 돌 맞아 죽을지언정 들킬지언정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누구 옷을?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대느냐 물을 때에 제자들이 아이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밀치고 난리인데 누가 옷자락을 잡았다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사색이 됩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남의 옷을 일부러 만진 게 드러나면 나는 죽게 생겼구나 싶지만 진실을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여인이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야이로도 이 여인도 똑같은 태도를 가진 게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 절대 주 앞에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뭐가 모자랐어? 왜 내가 예수란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은 절대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전부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이미 예수의 권능을 복종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지, 교회를 암만 다니면 뭐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돈만 많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꽉 차 있으면 절대 주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 그게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렇게 뒤로 돌아가 주의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그렇게 12회 동안에 하혈하던 그 괴로움이 일순간에 싹 멈춰버렸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불가항력적이라서 주 앞에 와서 구했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 그 뒤를 따라오시는데 이 중간에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갈 길이 지금 바쁜데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 앞에 내 딸을 모여야 되는데 웬 여인이 나타나서 그 은총을 가로채듯이 시간을 지체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 앞에 벌벌 떨며 엎드려서 자기 사정을 구하는데 그 옆에 처음에는 주인공이었는데 조연처럼 갑자기 찌그러들어서 조바심을 내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야이로죠. 그는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내 딸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왜 저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간을 잡아먹고 저러지? 안달이 나 있습니다. 어떤 심지어는 막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내가 받을 은총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저 여인이 굉장히 내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갑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선생님, 야이로시여, 회당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청천벽력이죠.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 모셔가서 보게 하고 싶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이거 내 딸이 죽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고통이 생겨납니다. 정말 하늘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때에 이 야이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느닷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들려오는 정말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지만 30살 먹은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오체 투자하여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종들이 와서 지금 내 딸이 죽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바뀝니까? 사랑 여러분, 믿음은 상황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번 신뢰하고 주 앞에 꿇어 엎드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사람들이 말할 때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지만 내 믿음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 바뀌었다고 내가 바뀔 것 같나요? 아니요. 전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이 흥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안 봅니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바라보다가 건강을 잃었다고 하나님을 놓칩니까?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야이로는 믿기로 했던 그 작심한 것을 변치 않고 주 앞에 그대로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들려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는 그 길 그대로 뒤를 따라갑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이로 마음이 또 한 번 더 무너졌겠죠. 처음 소식을 들을 때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마침 그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때 야이로가 참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무너졌을 거고
우리로 말하면 시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주께서 하는 그 모양새를 그대로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자기의 사랑하는 세 제자만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걸 거절하시고는 소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며 뭐라 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에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지칭하십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굴까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날 부활의 주다라는 뜻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이다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러자 그 명예 소녀가 일어납니다. 한낱 피조물이 한낱 소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납니다. 나라 하니 낫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소녀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재미있게 기록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알아온 세월이 12해요. 이 아이가 죽게 된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해서 기막히게 12를 부각시키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인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절실한 일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완전한 절망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마가는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은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 12해, 12살이란 말 가지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굴러온 복을 차버립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게 스스로 찾아오셨는데 풍랑을 뚫고 그라사 지방에 오셨고 모처럼 어려운 길에 고향 땅까지 오셨는데 왜 그 은총을 스스로 밀어냅니까? 바보 아닙니까? 오히려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원해야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안타깝게도 기록한 게 그 일 외에는 6장 5절 한번 넘어갈까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6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뭐 할 수 없다고요? 행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마음만 먹으면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배척함이, 우리가 거절함이 주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사모하고 간절하게 원할 때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아니요, 싫어요. 아니요, 가세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에게 하나님이 그저 억지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을 마가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시고 싶지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그저 다만 소수의 병자에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마가가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원했으면 얼마든지 받을 은혜가 거절하니 요만큼밖에 못 받았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 입에다가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도 벌리지 않고 손도 벌리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바로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우리가 읽은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알았던 여인의 이야기와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그라사 지방의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 이 이야기는 너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 은총을 놓쳐버린 사람 이야기를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할 길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은혜와 승리의 삶이 분명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실 은혜 사모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